지난주에 요셉이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증강시킨 것이 실제적인 어떤 위험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일어날 반란 사건을 사전에 봉쇄하려고 얼음장을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의 진짜 속내는 양질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공짜로 확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보신 본문은 그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고역을 주어서 인구를 감소시키려던 1차 정책이 실패하자 이제 노골적으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린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은 본문의 때에서부터 8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출애굽 때는 남자는 전부 80 넘은 노인만 남고 여자하고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애굽의 역사도 중단이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참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모든 성경 기록도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처럼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반역을 꿈꾸지 아니하는 정도, 반역만 안 하면 되는 그게 첫째 과제였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규모로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공포 억압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일방적으로 강압만 하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대로 죽기 살기로 악을 바쳐서 덤벼들면 그건 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적절하게 구사했던 것입니다. 광야 방황 때 이스라엘이 애굽이 그리웠다라고 해서 그들이 단순히 믿음이 떨어졌다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름대로 잘 대우해 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했다는 뜻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우상신전의 축제에 그들을 참여시켜서 온갖 쾌락을 누리게 했다는 그 맛을 보았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창성할수록 노동력을 더 확보하게 되니까 유익한 겁니다. 애국도 함께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북한에서 보다시피 이 노예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버리고 무기력해가지고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애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자꾸 그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아를 죽일 정도로 악독한 바로가 나타났을 그때 마침 모세가 출생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모세가 출생할 때 하필이면은 그런 악독한 바로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따져봐야 될 문제는 이런 사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영웅이 출현하면은 주변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아무 죄도 없는 2살 미만의 남자 영아들이 억울하게 함께 죽은 것처럼 모세 때도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주지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도모하지 않습니다. 최초인간 아담에게도 얼마든지 쉽게 선을 택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자유의지를 100% 주었습니다. 참 생명을 주관하시는 당신을 예면하고 거역하는 거면 그게 사망의 늪에 빠지니까 그러지 아니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영아들도 같이 죽은 것도 이 포악하고 잔인했던 헤롯의 정치적인 탐욕 때문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헤롯은 자기 정적이 될 소재가 있다고 심지어 자기 친아들과 마누라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이 메시아가 와서 기존의 로마 체계를 물리치고 해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로마를 등을 업고 유대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짜 유대왕이 태어난다니까 이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인인 헤롯으로서는 눈 깜빡 안 하고 아이들을 몰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통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헤롯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리석음, 교만함, 탐욕스러움, 완악함 때문에 그들 죽인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난주 말씀대로 돈의 노예가 된 헤롯이기 때문에 돈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본문에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단순히 시대가 경과가 되고 왕조가 새로 바뀌었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공로를 철저히 무시하는 아주 탐욕적이고 건시안적인 바로가 나타났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바로의 앞이나 그 뒤에 바로들은 요셉의 공로를 기억했거나 최소한도 유대인들의 강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당근 정책도 적절히 하려고 했는데 이 바로만큼은 그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고 철근 정치만 한 바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3파 비천한 여인 2명의 기지로 그 시도는 시행도 못하고 무산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원체 건강해서 도와주려고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일단 출산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거죠.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열악했고 이 분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분명히 일부러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고 그 자기 잘못을 자기한테 비난이 돌아올 것까지도 염려해서 핑계를 댄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하자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더 말도 안 되고 잔인한 명령입니다. 마침 우리 수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부모가 자기 갓난 자식을 강에 버려서 악어 먹이로 버리겠습니까?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지.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자기 친아들을 친부모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자존심에 눈이 먼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출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원인 제공을 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예고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출생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자 헤롯 왕으로 하여금 해방을 시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강야로 바로 쫓아가서 3번이나 시험해도 안 먹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역을 시작하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했는데 안 먹혔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헤롯 왕, 로마 당국, 당시로서는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 1%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최고로 똑똑하고 경건한 사람 다 동원됐습니다. 그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네 그룹들은 평소에 서로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원수였던 사이들인데 인류 역사상 최고로 선한 일만 했고 나쁜 짓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 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100% 자유의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어떤 누구라도 조종하거나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행하게 한 거죠.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의 지정기뿐만 아니라 이 영혼까지 통제하는 엄청난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은 당장 애굽의 손해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인류 역사 최초로 참 하나님 창조주만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보내자 사탄이 그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포악한 바로로 하여금 그걸 조종해서 치사하고 사악한 해방을 놓게 한 거죠.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 오늘날의 신자들, 특별히 지성적인 신자들은 사탄이라고 말하면은 두드러기 돋는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반응 자체가 사탄에게 제일 먼저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서는 계책은 사탄이 세상에 없다고 속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둔감할수록 사실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시킬 때까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문 앞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세상 살이 힘들어서 뭔가 안정을 얻거나 이런 것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은 한마디로 실제로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 속했던 죄인이었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분이 옮겨주신 겁니다. 더 이상 심판과 정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 같은 경우에 이건 완전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직접 점치러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나 뭐 연초의 토정 비결이나 뭐 송금, 뭐 간상 심심찮게 봤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안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염려하고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저는 귀신도 있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거의 때로 공포심도 느꼈습니다. 그걸 인정했고 두려웠다는 자체는 뭐예요? 물질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운명이 구원과 심판으로 반드시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그런 어두운 세력을 통제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살아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까지는 다 인정해놓고 마지막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끝까지 싫어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도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생길 때 교회 나오기도 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건 몰랐을 뿐 어쨌든 속으로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내가 잘나서 그랬겠지 하고 언제 그렇게 기도 현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리석고 엄청난 잘못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서 그게 우연의 일치였거나 내가 잘나서 해결났거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쪽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내 같은 자가 제일 먼저 심판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이 연배인데 진리다, 구원이다, 뭐 자아 발견이다, 뭐 무슨 명칭을 붙이든 좋은데 소위 말해서 인생의 정답을 얻으려고 온갖 종교를 섭렵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마지막에 심지어 마리아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절대 진리라면 어떻게 될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자기가 그 성경 기록 그대로 제일 먼저 심판에 떨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한번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전까지는 성경이 수면제에 불과했는데 그때부터는 술술 읽히고 그 내용도 이해가 되고 그게 절대 진리임을 믿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신학적인 토의를 매번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 도덕성 그 수준은 절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실존 여부를 철저히 숨기는 거짓의 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랬거나 본문의 바로거나 둘 다 이 아이를 없애는 정책이 유대 왕국과 애굽에 있어서 최선의 조치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시행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사단의 종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본문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를 정죄하거나 책망할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는 두 비천한 여인의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내건 그 정책이 이 두 여인의 임기응변식 지략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심어준 게 틀림없는데 아예 시행도 못 해보고 폐기 처분한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로 연약하고 아무 힘도 아무 가진 것 없는 두 여인으로 맞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승리한 거죠. 지금 바로와 애굽에서 최고 골칫거리는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반란할 거 아닌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을 동원했는데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다루는 모습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역량의 100%를 총동원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새끼손가락 한 번도 까딱 안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대로 왜 하필 이런 잔인한 바로 때에 모세의 출생을 허용했는가? 그 답도 이제는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태를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하신 약속대로 이제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시작했을 뿐인 겁니다. 그걸 그 앞에서 사탄이 바로를 동원해가 계획을 막겠다는 게 이게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모세의 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한 이유는 강압적인 정책을 계속 펴게 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꾸자꾸 약화되어 보이고 실종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마저도 실망에 빠뜨리려는 나름대로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본 것이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책임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반역하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사탄이 죽기 살기로 막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한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니까 제일 좋은 수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약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려니까 사탄 자기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서 숨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계획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모세가 결국은 나일 강에 던져졌지만 또다시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조그마한 누나, 연약한 여인으로 인해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그 대적의 심장부에서 40년간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나중에 지도자가 될 소양까지, 교육까지 그곳에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악도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악인이 계속 형통하고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도 결코 손을 놓고 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세상의 악인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고 징벌하는 모습이 약해 보여도 그건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일 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나 그 백성의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있는데, 그걸 해방하는 세력은 더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신자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눈물로 기도 제단에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하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묘하시고 풍성한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명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제대로 설명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요, 만용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신자가 언제 어디서, 또 그 신자의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카엘이 사탄의 머리를 무참하게 부수는 그런 권능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얼마나 더 크게, 더 강대하게 품느냐,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크게 기도하라,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바뀐 신분이 어떤 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사탄이 꼼짝도 못한다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이미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가졌느냐.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지 찾아내십시오. 그 강대하심을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실제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확신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가슴이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 앞에 눈물 콧물 흘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 주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저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당신의 일과 계획에 어떤 모습으로 와도 마음껏 들어 사용하십시오. 전부 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본문이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 두 시브리 3파는 뭐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너무나도 강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다. 그게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